부산 우리 대비조 수행자님들, 부산 보살님들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대전에서는 늘 오시는 우리 보살님들, 예. 오늘 오랜만에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산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십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서, 예, 서울서 오신 분들도 없습니다. 약사 기도로 49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사경에서는 병고가 다가왔을 때 몸이 아프고 또 삶이 아주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푹 빠져서 좌절 속에 있지 말고 약사요리광 열애불, 약사열애불 연불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비조 수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마치 그 고통이, 역경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힘들죠. 짓눌립니다. 좌절에 빠지고 또 이 고통이 어디서 왔나, 누구가 갖다 줬나. 고통도 실체가 없고 고통을 갖다 준 대상들도 본래 공이고, 또 고통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그 나도 본래 공이더라 그러잖아요. 이 도리를 어떻게 아는가? 대비조 수행하다 보면 안단 말이에요. 바깥 대상이 없다. 바깥 대상에 힘들어하는 나도 없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힘들어하는 거야. 자기가 힘들어하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병고가 다가왔을 때도 일심으로 대비조를 죄송하고 일심으로 약사열애불 연불을 해서 밝음을 향하는 거잖아요. 일심으로 지성심으로 대비조를 외우다 보면 아파서 어떡하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또 스스로 이 병을 만난 거에 대해서 화도 나고, 그죠? 우울하고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다 싶으면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빠져있지 말고 지성심으로 대비조를 외우다 보면 미움도 점점 넓어졌다가 사라져버리고 우울도 점점 넓어졌다가 사라져버리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도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먹구름이 싹 그쳐버리듯이. 그리고 나는 아픈 사람이다 라는 그것이 아상이라 그랬죠. 나는 아픈 사람이다 라는 아상도만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텅 비어집니다. 밝아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지성심으로 대비조를 지송하는데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마음에 어떤 근심이든지 어떤 원망이든지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108독 해서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저는 뭐 천독도 하고, 여러분 전에 일주일 천독 가행정진 하실 때 새벽 3시 4시까지 천독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저는 마음속에 지글거리는 게 많았기 때문에 천독해야 해결됐어.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20일 동안 해도 싹 그쳤죠? 마음 편안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 마음이 편안한 그것을 향해서 자꾸 우리가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때 편안한 안. 그럴 때 삶이 즐겁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내면에
본래로 갖추어져 있는 야광장, 치유력이죠. 생명력, 창조력, 성취력이 그때 깨어나서 발휘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지글거리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하면 그러한 걱정, 근심, 걱정, 미움화 이런 게 삼독심이잖아요. 삼독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건강, 풍요, 행복의 길에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유야를 따지지 말고 다 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먹구름에 해당되는 감정을 다 걷어내야 된다. 다 걷어내고 보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본래 없었어. 본래 짐도 본래 없었고 짐을 갖다 준 사람도 본래 없었고 또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나마저 본래 없더라 이 말입니다. 바깥도 비고 안도 비고 비었다는 것조차 비는 경지까지 가야 돼. 일심으로 지성심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했더라도 지성심으로 대비주를 지송하고 또 약사기도 기간 중이니까 약설해부 연불하면 아프다는 생각도 나는 아픈 사람이라는 것도 법도 공하고 아도 공한 경지까지 가도록 지성심을 해야 되겠죠? 예. 어느덧 보면 몸이 건강해져 있습니다. 어느덧 삶이 바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이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로구나. 유일자로구나. 정말 이 한 몸에 직계 조상님들만도 70억 되는 조상님들의 그 은혜 사랑이 이 한 몸에 다 모아져 있구나. 정말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로구나. 탁 자기를 아는 순간에 나와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만나는 한 분 한 분들도 그런 존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버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기쁘게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일입니다. 그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청소를 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쓰는 거예요. 그죠? 세계를 쓰는 거예요. 우주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꾸준일이라고 이름 붙였던 이런 일들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차별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더 수승한 일이고 어떤 것은 못한 일이고 이렇지만 우리가 전부 다 이 두두물물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두두물물이 대비주를 죄송하고 해서 드러나는 소식을 보니까 통째로 이게 이 대비 덩어리잖아요. 진리 덩어리잖아요. 전부 다 여기서 났으니까 전부 다 이 두두물물이 전부 다 사랑 덩어리잖아요. 진리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더라도 전부 다 본래버립니다. 어떻게 우열을 가질 수 없이 그냥 평등하게 그냥 우리 사랑으로 다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할 일 이것이야말로 복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아까 대비주 지송하는 그 모습대로 하면 돼요. 그죠? 대비주 한독을 하더라도 온몸을 했잖아요. 그죠? 온몸을 하셨죠? 몸을 완전히 그냥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완전 연소하듯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게 하면 성공하잖아. 그죠? 온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과거의 이 마음 씀씀이 습관 때문에 잘 안 될 때는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우리가 대비주 하듯이 하면 돼요. 그죠? 대비주 하듯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걱정이나 혹은 화나
의심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용납하지 말고 신노장군 대단하네 나보라. 삼독하면 다 항복 받는다 그랬죠. 삼독하면 그죠. 그런데 하다 보면 신 이렇게 해도 끝나버려 그죠. 나중에는 다 알아차리는 순간에 끝나버려. 어둠이 무슨 이 태양이 그냥 힘을 줘가지고 막 꺼져 막 이렇게 해서 밀어내야 뭐 어둠이 밝아집니까? 스위치만 탁 들어오면 어둠이 본래 그냥 밝음으로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감정 먹구름 이건 우리 게 아니야. 이거 헛거야, 헛거. 여기 쏘아서도 안 되고 져서도 안 돼요. 결정하면 돼요. 결심하면 돼. 용납하지 않으리라. 결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약사기도 중입니다. 우리가 몸병이 올 때, 약사경을 비롯한 이 여러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병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요즘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생활 습관 중에서도 과로하면 막 몸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죠? 또 과식해도 그래요. 과식해도 배탈이 나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과음해도 그래. 그죠? 음식이나 이런 생활 습관에서 오는 요인이 있다. 병인입니다. 병의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걸 고쳐야 되겠죠. 바로 잡아야 돼요. 담배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몸에 부담되는 분들은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또 술을 너무 많이, 곡차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간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술을 끊어야 돼. 술을 끊는데 술 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술을 자제롭게 할 수 있는 방법. 담배를 자제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과자를 먹으면 됩니까? 아닌데 사탕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질문이든지 대답이 대비주라고. 대비주 수행하면 된다. 대비주. 왜 술을 과음하고 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왜 막 이 과로를 하는가 하면 마음의 뭡니까? 마음이 그냥 허럽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비주 하다 보면 이게 싹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제롭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또 과로는 과로도 한 방에 뭔가 이거를 채우려는 그 욕심이 있어서 과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큰 어떤 상실감, 부족감 때문에 몸으로 그거를 막 한 방에 그냥 채우려고 이제 과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 압니다. 수행을 해도 과로로 막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거 빨리 한 소식 해보려고. 빨리 한번 터보려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 이것 때문에 막 과하게 난행고행을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허전해서 조급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비주를 하다 보면 재촉하고 막 급하고 초조한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느긋해진단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또 너무 또 느릿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고 너무 막 이 나사가 풀린 사람들은 또 대비주 하다 보면 또 바로 잡힌단 말이에요. 조롭게. 그래서 병의 요인이 생활 환경에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대비주 수행에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하다 보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과로하고 있구나. 정말 이게 뭔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소중한 것을 내가 훼손시켜 가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잡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심하게 보고 스트레스가 잘 풀리지 않으면 몸병으로 온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겪으면 한 일주일 스트레스 겪으면 바로 배탈이 나고 두통이 하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뻐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무슨 약장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네. 대비주 명약 중에 명약 맞습니다. 근데 심하게 급하게 오는 분들은요,
화를 발컥 내잖아요. 한 30분 만에 보면 이 속이 달라버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급하게 그냥 막 성을 내고 막 하는 분들은 화장실 가가지고 막 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성질머리를 못 이겨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행하는 저 같은 수행자들은 화를 안 내잖아요. 화를 안 내고 아주 자비롭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아주 막 자비롭습니다. 막 태연하기도 하고. 속으로는 미워 죽을 지경, 속으로 화가 막 나는데도 이제 수행자가 화내는 모습 안 보이려고 꾹 참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한테 착한 평가, 박수 받으려고 막 스트레스 있는 것도 꾹 참고, 집에서도 또 나 혼자 뭐 참으면 다 편한데 화내서 되겠나 하고 또 꾹 참잖아요. 그리고 꾹 참으면은 뭐 조용해 보여. 조용해 보는 자기가 죽을 지경이야. 자기가 화를 못 풀면,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마음도 없고 화도 없는데 이게 참 마음 안에 쌓인 걸 보면 참 이게 묘한 돌이에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김종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화병 의사잖아요, 화병.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년 내지 20년쯤 지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결되지 않고 또 뭉치고 또 더해져 가지고 단단하게 응어리가 되면 그것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병이 되기도 하고 그 마음병이고 마음이 그대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웃는 행복한 표정이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몸이 웃으면 또 마음도 또 즐거워지는 거예요. 심신이 상관입니다. 서로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년 내지 20년 동안 풀리지 않고 쌓이면 그것이 이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병이 오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신체 가지가지의 부위, 특히 자기한테 그 취약한 부위에 병이 오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화로 온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고칠까요? 무조건 대비주다, 그죠? 대비주를 일심으로 해봐요. 일심으로 하다 보면 10만도 원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면 초기에는 최근에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뭐 안 풀릴 리가 없지. 그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데 무서워서라도 도망간다, 그냥. 못 견디고 도망간다, 몸에 그냥. 그죠? 그 점점 하다 보면 몇만도 가다 보면 어린 시절에 그 억울했던 그 마음속에 막 아픔으로 뭉쳐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회가 되고 눈물이 나고 처음에는 막 더 원망스럽고 처음에는 그 생각할수록 더 미워지고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만 잘못이고 나는 억울하게 당한 줄만 알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 그죠? 그 사람도 그때 그렇게 외로웠어. 어쩔 수 없어서 나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했고 또 내가 오해한 부분도 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좋았을 걸.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내 힘든 것 때문에 화만 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안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참에 이런 이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화가 술술 풀려버리고 그 생각만 해도 미워 죽을 것 같던 그 사람 생각해도 이제 자비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마음속의 그 응어리들도 화도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화로 만들어졌던 몸병이 그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면 후련해지고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면서 그때 또 필요하면 또 약도 잘 듣고 병원 가서 치료도 즐겁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치료도 잘 받아가지고 결국은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그 원인도 대비주를 기성신무로 독송하게 되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그 영적인 에너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는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의 그 에너지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들은 우리의 그 근원에는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과 조상님들 그 아픔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으면서 풀지 못한 그런 조상님들이 계시면 내 깊은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영파라고 하다. 영파, 그죠? 그 에너지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비주 수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밝은 에너지, 밝음의 극치, 자비의 극치, 지혜의 극치에 해당되는 그 빛을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상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가족들한테도 보낼 수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가장애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영향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이 오는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생활 습관으로 인한 거,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영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들, 그 중에 자기한테 정말 해당되는 거,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 혹은 영가장애에 해당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해결하잖아요. 그 하나가 만약에 100이라는 요인이 됐을 때 병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만약에 한 5%다. 그죠? 5%를 해결하면 9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100이 돼야 병이 되는데 5% 해결하면서 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약사기도로 아픈 분들은 이제 병이 다 낫는다. 마음도 몸도 인연도 환경도 세상살이의 재앙, 이것이 아픈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낫는다. 건강한 분들은 건강이 더해진다. 또 심신이 더 청정해지고 아름다워진다. 풍요로워진다. 약사기도로 올리는 대비주 49일 기도, 우리가 온 정성, 온 마음, 온 몸으로 이렇게 대비주를 지송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또 한 분 한 분들 인인 볼리볼 수행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사사불공 수행도 이렇게 정말 이 이마를 땅에 닿는 오체투지하는 온몸 온 마음을 던지는 그런 정성으로 수행을 계속해 나가십시다. 한 가지 여러분들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대비주 수행을 하더니 옛날에는 착해 보이던 사람이 왜 저렇게 빽빽거리고 왜 저렇게 고집이 세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고집을,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시키는 대로 다 하던 사람이 뭐 시켜도 이제는 바른 말을 막 입 바른 소리를 하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대비주 수행을 해서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위축돼서 자기 소리도 못하고 자기 중심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힘이 회복되고 자기 중심이 점점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자기의 어떤 관점, 자기 중심을 가지면서 자기를 어필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는 막 끝까지 고집을 부려. 옛날에는 막 직설이 못해가지고 맨날 막 기가 죽어가지고 있던 사람이 힘이 회복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힘이 회복된 분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계속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정말로 대비주 수행을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한없이
자비로워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바른 대비주 수행의 길은 하심의 하심. 그리고 티 없이 내가 자비행을 베풀어도 나는 이렇게 잘한다라는 이 상이 점점 없어져 버려서 그냥 무의심으로 무주상으로 이렇게 자비행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약사불공 오늘 올리신 정원 보살님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죠? 예, 앞으로 오늘 약사불공 올리면서 올린 발언 모두 성취하시고 또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힘찬 우리 대비주 수행을 행복하게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